포기하라. 확실한 믿음으로 자기 뜻까지 포기하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만의 시험인데, 그들이 어떻게 풀무불에 들어갔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신앙을 고백하는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성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이 바빌론 왕궁학교에 이제 3년을 교육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다니엘은 왕궁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도에, 각 도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눈여겨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로된 백성들이 와서 바벨론의 도에 관리로 일을 하니까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 이거는 바벨론의 옛날 지명이 갈대아거든요. 그 사람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 그 높이가 이 밑에 너비가 2.7에서 약 3m, 높이는 약 27m에서 30m 정도 되는 아주 큰 금신상이에요. 우리 높이 아파트로 같으면 한 7, 8층 이상 되는 그런 큰 높이의 금으로 이렇게 덮어 씌워진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너무 아꼈는 거예요.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마음에 좀 다시 준비를 해서 악기 소리가 막 들릴 때에, 그때에 너희들이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절을 하지 않는다면 그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다. 그리고 능히 너희를 살릴 신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참신이 아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해유를 하면서 협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이런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에 대하여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이 말은 왕의 신들을 섬겨라는 말이거든요. 그럴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요? 이 일에 대해서, 왕의 명령에 대해서 나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은 확실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아무리 해유를 해도 왕이 설령 나를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신앙과 내 믿음은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지 왕이 세운 금신상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나의 믿음은 확고하니 두 번, 세 번 물어도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풀무불 앞에 들어갈 때 있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확실히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쩌면 안 믿는 것처럼, 부인하는 것처럼, 혹 양다리 걸치며 기회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요. 오늘 다리의 세 친구는 20대 요 전후 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은 나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석학이었던 이모당 박사를 여러분 아시지요? 이분이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장학금을 받다 보니 생활이 좀 넉넉하고 편해지다 보니, 또 공부한다고 애쓰다 보니 교회도 떠나게 되고 하나님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로 연구했던 것이 비교 종교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 이걸 쭉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신앙이 들고 믿음이 생겨서 돌아온 탕자라고 선언하면서 그가 하나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시 교회로 하나님 믿는 거로 돌아오게 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 물었을 때 그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이 운물에 빠졌던, 위기에 처한 고난을 처했을 때 상황을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운물에 빠졌는데 그때 석가모니님이 지나가시더라. 지나가면서 우물 속에 막 살려달라고 외치는 내를 보고 하는 말이,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으면 이렇게 우물에 빠져 죽게 됐느냐. 업보로다, 업보로다. 나무아비 타불 간센보사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이 전생에 죄 때문에 그래 됐다 하고 자신을 건져주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금 지나니까 공자님이 지나가십니다. 공자님이 지나가는데 막 살려달라고 외치는 우물 안에 있는 이모당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왜 죽으려고 그 우물에 빠져 들어갔느냐 하면서 빨리 나오라, 빨리 나오라 하고, 왜 죽으려고 우물에 들어갔냐 책망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외치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유교는 내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 명령을 통해서 잘못 책망만은 종교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물에 빠졌을 때에 살려달라고 외칠 때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레박을 타고 친히 우물에 빠져있는 자신을 붙들어서 다시 우물 밖으로 건져주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같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친히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내가 하나님을 여러 종교를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더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하지만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가 둘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동쪽에 떴다가 뭐 좋은 날은 서쪽에 떴다가 남쪽에 떴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불변의 진리거든요. 그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분명한 타협할 수 없는 독선의 진리지만, 사랑은 모든 자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모당이 고백한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진짜 하나님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느부갓네살이 해울을 해도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절 우리 하반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들이 만일 내가 세운 이 금신당 앞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겠다. 이 풀무는 작은 용광로와 같습니다. 대장장이 집에 가다 보면 거기서 새를 이어가지고 샘물을 녹이죠. 그래서 도레바 같은 그릇으로 퍼서 이제 모양을 만들 작은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죄를 지은 자는 이 풀무불에 던져넣고 어떤 데는 달아서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사형제도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했어요. 어느 쏘고냐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갖다가 풀무불에 던지려고 하는 자가 그 뜨거워서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 죽을 정도로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데운 거예요. 화가 나서, 분해서. 이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낼 신이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 안에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능히 넉넉하게 건져낼 수 있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오늘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이 번역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표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애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번역이 좀 그렇게 되었어요. 계신다면 안 계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 보이는데 NIV 성경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의미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는 영어고 밑에는 제가 번역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만일 우리를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풀무불 가운데도 건져낼 것이고 왕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오킹, 왕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뭐냐면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도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풀무불 가운데 건져낼 수 있고 왕에서도 능히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자꾸 풀무불에 안 들어가려고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야 그 가운데서 역사하지 하나님을 만날 건데 어떻게 하면 풀무불에 안 들어가고 머리를 쓰고 방법을 쓰고 어떤 데는 이런저런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풀무불만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풀무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풀무불 가운데 역사하신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가운데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믿음은 하나님 뜻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포기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자 오늘 우리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이전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좀 더 의미를 잘 표현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히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고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풀무불에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이라면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판기에 동전 넣고 내가 원하는 것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게 돼야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요? 시편 23편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우리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내 뜻, 내 위를 위해서 이끌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뭐예요? 미신은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예요. 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걸 얻는 그것이 미신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것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 중심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그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이 섬기는 신들과 왕이 세우신 금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아시옵소서.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고 있고, 내가 보니, 누가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봤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른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 신상을 섬기라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이 본 내용을 지금 자신이 간증하고 있어요. 내가 봤어요. 느부갓네살을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더라. 분명히 결박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에서 결박이 풀렸어요. 어떻게 풀린지는 몰라요. 우리가 이제 평일 소홀하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풀렸냐 한번 생각해봐라 했더니 어떤 분이 그 불이 뜨거우니까 결박들이 끊어졌을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얼굴빛도 옷 하나도 전혀 상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확실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세 사람이 결박되어 들어갔는데 결박이 풀어졌는데 느부갓네살 눈앞에 보인 건 몇 사람요? 네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아라. 이 고백을 누가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내가 집어넣을 때는 3명을 집어넣었는데 내 눈에 보이기는 4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박되지 않게 결박에 보내지 않았던 한 사람이 뭐예요?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 인간의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고, 나중에 느부갓네살은 이 신들의 아들을 천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느부갓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보았어요.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게 아니냐,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라고 부르고 난 뒤에 이리로 오라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불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었어요. 자신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에 너희 이 풀무불 가운데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느부갓네살 눈으로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라면서 친히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친히 함께 하심으로 그를 건져준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보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웠으면 28절과 29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긴 내용인데도 우리 함께 꼭 읽어봐야 할 내용이에요. 자,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더라. 이게 느부갓네살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은 당신이 섬긴 하나님, 구원할 하나님은 당신이 섬긴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죠. 화면 띄워주세요.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지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금시삭을 섬기라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을 찬송한다면서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뭐라고 이야기했어?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섬기지 않고 거기에 절하지 않은 종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무불 안에 들어갈 때에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름을 이라는 각오로 들어가면 그 불무불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불무불 밖에서 살 길만 찾으니까 불무불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아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쩌면 나약하고 화석화되어진 그런 형식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면서 29절에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린다. 이 조서는 특별히 왕이 내리는 문서를 조서라고 합니다. 왕이 문서를 내려서 어느 나라요? 바벨론이 정부가 나라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백성, 각 나라, 각 언어로 말하는 자가. 그러니까 각 우리 같으면 방을 다 붙인 거예요. 붙이고 뭐라고 했어요? 모두 사드락과 메삭의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이건 자기를 이야기하죠. 이 풀물 가운데 건드릴 신이 있겠느냐? 라고 했던, 경솔히 말했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혹시 누구든지 경솔히 말하는 자가 있거든.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그 몸을 쪼개뿌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완전 허물어 가지고 완전 폐허로 만들어버리라. 그러면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이방인을 통해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불불불 가운데도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요? 우리 30절 말씀. 자, 같이 읽읍시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턱 높이니라. 아멘.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오히려 기회가 되어졌고 더 하나님을 각 나라마다 각 언어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셨고 나중에는 다니엘은 왕국에 섬겼지만 다니엘 세종은 바벨론 도에 섬겼는데 거기서 더욱 높여서 섬김을 받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3장에서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6장이 넘어가면 이제 다니엘의 사다굴 체험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참 제 신앙에 다시 한 번 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자꾸만 풀무불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이라면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갈 때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풀무불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려움, 힘든 고통, 위기 이러면 안 들어가고 어찌든 빠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풀무불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때 이 드라마 제목도 있었고, 그래서 생긴 말이 올린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도박하는 사람이 판도를 다 걸 때 그걸 올린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다니엘이 세상 믿은 하나님처럼 그분이 분명히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풀무불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그런 살아계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인생을 그저 한번 올린해 봅시다. 그것이 풀무불 가운데라도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 인생을 올리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맡길 때에 죽었습니까? 오히려 자신과 그리고 모든 유대 백성이 살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하나밖에 없는 이 베냐민, 이 애굽으로 보내면 이제 사랑했던 이 베냐민조차도 잃겠다고 그저 놓지 않으려고 했을 때, 자식을 잃으면 이기리라 하고 과감하게 베냐민을 보냈을 때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잃었습니까? 그 야곱 땅, 이 애굽 땅이 죽음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며 하나님께서 200만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귀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달라고, 다시 한번 더 우리 원색적인 믿음,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풀무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자기 뜻까지 포기하는 도전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은혜 베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한 2분간만